가나의 혼인잔치 2편 요한복음 2장 5절에서 11절 우리 한번 교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5절에서 11절 찾으셨으면 아멘. 제가 5절 읽습니다. 그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 유대인의 열례를 따라 조생들은 돌 항아리 6이 모였는지라. 7절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구까지 채우니. 8절 이제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시매 갖다 주었더니. 9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도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너로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어두라 하니라. 함께 예수께서 이 처음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 영광을 나타내시며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그녀 성에 가나의 혼인잔치 2편을 증거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이 주는 생명을 유감없이 선포할 수 있도록 종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할렐루야. 지난 시간에 요한복음 2장 3절 4절에서 잔치집에서 포도주가 모자라가지고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예수여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랬어요. 그것을 이제 처음 듣는 분들이 계시니까 이 말씀은 어떤 그 가정에 결혼식의 잔치에 대한 어떤 포도주가 떨어진 그런 얘기가 아니라 구약 교회의 성도들이 예배의 잔치에 오늘날로 말하면 그때 말하면 제사죠. 그 율법으로 드리는 짐승의 피의 제사로 가지고는 오늘날처럼 하나님의 성령 충만함을 체험할 수 없는 거예요. 왜? 거기서 이제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포도주로 예표되는 성령의 충만함이 구약의 성도들이 주님과 함께하는 그 혼인잔치, 그것이 제사고 예배인데 하나님의 영광이 부족하고 하나님의 임재가 부족하기 때문에 혼인잔치로 묘사된 구약교회의 예배가 제사가 은혜가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구약교회를 대표하는 마리아가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이제 신약교회의 머리 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낳게 되는 것을 지금 예표한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해가 되죠? 예. 아마 이런 설교를 별로 듣지 못했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포도주가 모자란다는 것은 단순한 먹는 포도주가 아니라 우리가 사도행전에 보면 저들이 세술에 취했다 그러죠. 그리고 구약에 보면은 하나님이 포도주를 이런 또 생명의 말씀과 비유해서 말씀한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포도주가 예배 제사의 잔치에서 모자란 이유는 일단 예수님이 아직 십자가에 달리기 전이라 십자가에 달려야 물과 피를 쏟으시고 부활승천해야 이제 거기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을 내려주시기 때문에 구약 제사에는 그런 게 없기 때문에 당연히 주님의 혼인잔치에 은혜가 안 되죠. 그래서 구약 성도들은 그 짐승의 제사인 주님과의 결혼식에 예수 신랑도 없죠. 포도주로 예표하는 예수 보혈도 없죠. 성령의 임재도 없죠. 하나님의 영광도 예배에 없죠. 그러니까 너무 쓸쓸한 제사예요.
그러니까 거기에다 또 뭐가 있어? 구약제사의 최대 결점은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 히브리서 10장 3절에 이 짐승의 피로는 제사는, 짐승의 피로 드린 제사는 자꾸만 죄를 생각나게, 죄가 생각나요. 죄를 못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잔치에 이 모자라는 포도주의 기적을 이루어내는 하인들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하인들은, 우리가 생각한 하인들은 부잣집에서 심부름이라는 보잘것없는 사람이다. 그게 아니라 그들은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영적 귀가 열려있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너희는 듣고 보고 들음으로 복이 있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보고 듣는 게 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인들은 귀가 열린 겸손한 순종의 믿음을 가진 성도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는 말씀을 귀를 있는 자들은 들으라 그랬죠. 예. 그래서 이 하인들은, 오히려 이 하인들이 이 잔치에 어쩌면 영적인 주인공이야. 그 잔치에 연회장도 있고 손님들도 있지만, 손님들이 옷을 잘 차려입고 연회장이 좋은 옷을 입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 하나님과 제일 친밀한 사람이 하인들이야. 하인들이 주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기적을 행하는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하인들이 뭐 별거 있어 심부름꾼이지, 그게 아니야. 할렐루야. 우리가 사람들 보기에 하인처럼 보잘것없다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영향을 보고 주님과 친밀한 관계를 갖는다면 주님은 우리를 멋지게 쓰신다는 겁니다. 믿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는 때로 가까이 있는 사람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놓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직관을 통한다든지, 우리가 환상을 통한다든지, 꿈을 꾼다든지, 예언을 통한다든지 해서 주님의 음성을 듣지만, 때로는 가까운 주변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놓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에스더의 경우를 보면, 에스더가 구중궁궐에 갇혀가지고 바깥에서 진행되는 유대 나라의 상황에 대해서 잘 몰랐어요. 근데 이 모르드게라는 악한이 이 유대 나라를 죽이려고 모든 괴계를 꾸몄어요. 그러니까 그때 그 에스더의 그런 그 상황을 누가 깨우쳐 줬느냐? 하만이 그런 말을 잘못했네. 하만이 악행으로 유다 민족을 몰살하기 위해서 모르드게라는 그 외삼촌이 얘기를 한 거예요. 야, 너 이대로 가다가는 우리나라가 망하게 생겼으니까 네가 아수르 왕에게 나가가지고 이 사실을 알려서 우리 유다 민족을 구원해야 된다. 응? 그러니까 지금 뭐예요? 이 에스더에게는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성령의 역할을 한 거야. 성령의 역할. 또 에스더는 모르드게 말을 성령의 음성으로 액면 그대로 받아들였어. 그러니까 기적이 나타난 거예요. 자, 우리가 에스더 4장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에스더 4장 13절. 에스더 4장 13절 시작.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면하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을 것이니와 너와 너희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위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아느냐. 에스더가 명하여 모르드게에 답하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로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다. 그러니까 이 에스더가 구중궁궐에서 바깥에 일어나는 상황을 모르는데 모르드게 삼촌이 그에게 모든 상황을 얘기해 줬는데, 만약에 에스더가 나는 그래도 이제 왕비고 한데 내가 당신 말을 왜 들어 이랬으면 유다 민족은 다 죽었을 거야. 근데 에스더가 겸손한 마음으로 모르드게 하는 말을 성령의 음성으로 들었단 말이에요. 때로 우리 주변에서 가까운 사람들이 하는 말을 우리 자녀들이 또 남편이나 아내가 하는 말을 무시하지 말고 때로는 그것을 성령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야 된다는 겁니다. 아멘. 하인들이 그냥 마리아가 그 동네 사는 사람이야. 동네 사는 그 목수 요셉의 부인이야. 응? 그러니까 요셉의 부인이지 목수하는 사람 부인이지 가난한 남편의 아내인데 그 여자가 하는 말이 별 될 수 있겠어? 하인들이 그렇게 들었다면 그 말씀에 순종을 안 했을 거예요. 할렐루야. 응. 우리 목사님이 옆에 있는 동네 어떤 분한테 하나님의 음성을 줘서 얘기를 했는데 그분이 들으면 축복인데 안 들으면 망하는 거예요. 근데 안 듣는 경우가 많죠. 사람들이 안 들어. 왜? 환경과 이런 걸 보고 아이고 뭘 그냥 환경이 훌륭하고 이런 사람들 들으면 성령의 음성이 안 돼도 그것도 끌려가고, 응? 이렇단 말이에요. 응. 그 다음에 우리가 룻기에 나오는 룻도 보면 시어머니가 나오미가 성령님을 대신에 성령의 음성을 들려주는 거예요. 응? 우리 생각엔 아이고 우리 시어머니 잔소리 심하고 아이고 시어머니 말은 내 듣기 싫어 이랬으면은 역사가 안 나타나. 응? 그러나 나오미가 시어머니인데 성령의 음성을 듣고 룻한테 뭐라고 그랬냐면, 야, 너 보아스라는 사람이 그 볼이 타져가는 밭 있지? 거기에 저녁에 그 이불을 이렇게 덮고 자는데 그 발치에 들어가서 살짝 들어가서 좀 누워라. 응? 그렇게 얘기하면 룻이 우리 시어머니가 망령 들렸네. 저 미쳤네. 응? 아니 어떻게 남의 부인이 있는 보아스한테 그 이불 밑으로 들어가라고 그래. 응? 나 괜히 잘못 따라온 것 같네. 우리 고향에 있을 거 괜히 따라와가지고 나 약간 망령 들렸나 봐. 어떻게 남의 사대부집 어른이 잠자리 이불 속에 들어가. 이게 상식으로 순종하기 어려운 일이에요. 진짜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룻이 나오미 시어머니의 말을 성령의 음성으로 듣고 순종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결과적으로 보아스와 결혼해가지고 룻을 통해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를 통해서 다윗왕을 낳고 다윗왕을 통해서 다윗의 뿌리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는 기적을 가져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룻기 3장 1절에서 5절 한번 보겠습니다. 룻기 3장 1절에서 5절. 자, 제가 1절, 여러분이 2절, 우리 한번 교독합시다. 룻의 시모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로 복되게 하여 하지 않겠느냐. 2절. 내가 함께하던 하녀들을 둔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보라, 그가 오늘 밤에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까불리라. 3절.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하기까지 그에게 보이지 말고. 4절. 그가 누울 때 너는 그가 눕는 곳을 알았다가 가서 그의 이불을 들고 거기에 누우라.
하였도다. 그가 내 할 일을 내일에 알게 하리라 하니 5절 루시 시모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다 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루시나 에스더나 마리아와 함께 했던 하인들이나 사람을 통해서 하는 말씀을 성령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는 영적 귀가 열렸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순종할 수 있는 자세가 되고 그런 사람들이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기적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가변적이에요. 때로는 꼭 성경책에 나와 있지 않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꿈으로 말씀하시고 또 은사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오늘과 같이 에스더나 또 이렇게 루스를 보면 타인들을 보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 이걸 찾아보려면 한이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두 가지가 이제 갈등이 와. 저것이 사람의 말인데 아니면 저것이 성령의 음성인가? 이런 갈등이 오겠죠. 근데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해야 돼? 영분별해야 돼. 영분별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에게 물어봐야 돼. 주님, 마리아가 물을 따다가 이렇게 방아리에다 채우라고 그러는데 그것이 성령님의 음성입니까? 사람의 생각입니까? 그 성령님께서 대답을 해줘요. 잘 음성을 안 들으면 한 번, 두 번, 세 번 물어보면 저 같은 경우는 물어보면 주님 말 물어보면 꼭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원치 않으면 절대 대답이 없어요. 주님 말하지 않으세요. 근데 어떨 때로는 말하자 답답해서 때로는 내가 내 생각으로 해보면 꼭 그게 틀려. 에러가 나.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지 않으면 가만히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사람이 친한 사람, 내가 믿을 만한 사람, 이런 사람들이 와서 얘기를 하면 그걸 믿어버려요. 근데 어떻게 보면 사람이 조금 뭔가 격에 맞지 않는 것 같고 사람이 조금 나하고 틀린 것 같고 성품이 틀린 것 같은데 그 사람을 통해서 때로는 얘기할 수 있어 하나님께서. 근데 우리가 어떤 사람의 외모나 이런 걸 보고 저 사람이 얘기하는 거는 가짜야. 저 사람이 얘기하는 건 내가 들을 필요 없어.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항상 우리가 주님 앞에 성령님 앞에 물어봐야 돼요. 그러면 성령님께서 항상 우리에게 대답해 주십니다. 아멘. 네. 그래서 마리아가 하인들에게 너희에게 예수님이 무슨 말을 하든지 그대로 해라. 벌써 마리아는 이제 아들이지만 예수님이 아들이지만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알고 그 입술에서 나오는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순종하러 간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6장 16절은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른다. 로마서 6장 17절에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또 사무엘상 15장 22절에는 사무엘이 이르되 예수께서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느냐.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죠. 그 4절에서 예수님이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했다 말씀하니까 5절에 예수의 어머니가 마리아가 무슨 말씀하든지 그대로 하라. 그 지시했는데 7절에 하인들이 순종해서 물을 채우면서 이런 기적이 나타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왜 주님의 때가 아닌데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 만드는 것을 허락했느냐. 그것은
결국 주님이 십자가에서 보혈의 참 포도주인 예수님의 물과 피를 쏟을 것을 예표하신 거야. 그러니까 이것을 표적이라죠, 표적. 그러니까 표적은 항상 어떤 말씀과 하나님의 뜻과 연결되어 있는 것이 표적이라고 그러죠. 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기적을 먼저 이렇게 사람들 말하는 기적을 잠깐 먼저 생각, 기적을 먼저. 그러나 기적이 먼저가 아니라 십자가의 길이 먼저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무슨 물에 돌 항아리에다 물 떠다가 포도주가 되겠어. 갈등이 오잖아요. 그 갈등을 우리가 말씀 안에 순종해서 나갈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자기 자아를 십자가로 죽이고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것이 먼저라는 것입니다. 오늘 6절에 보니까 거기 유대인의 결례를 따라 두세 통들은 돌항아리 6이 놓였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유대인들이 이제 어디를 다녀오면은 돌항아리에다가 이제 손을 씻고 깨끗하게 하려는 노력이 있는데, 그것은 예수님의 피로 정결케 되는 것의 그림자예요. 그림자. 그래서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영적 의미는, 물은 뭐야? 세례죠, 세례. 물은 이제 물 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그 세례인데, 이것은 뭐야? 물세례와 불세례 두 가지로 나누죠. 그 물세례는 뭐예요? 물세례도 필요 없다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교회 나오면 우리가 어느 시간이 지나면 이제 물세례 받잖아요. 그런데 베드로전서 3장 21절 보니까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고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강구다. 그러니까 뭐야? 이 물세례만 가지고도 이제 이게 신학적으로 뭐 논쟁이 돼요. 아, 물세례만 받아도 된다. 뭐 불세례까지 받아야 되냐? 왜? 물세례 받고 예수 시인하면 성령이 아니면 예수를 주라고 시인할 수 없다고 했으니까 물세례 받고 예수 시인하면 그걸로 끝난 거지. 그것도 성령이 했다고 했으니까 무슨 불세례, 성령세례가 필요하냐? 오늘날 신학자들이,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그걸 얘기해요. 그러나 우리가 물세례는 겉사람의 행위적인 죄. 그러니까 뭐야? 이제 교회에 나와서 목사님들이 예수 믿으면 담배 끊어야 됩니다. 술 끊어야 됩니다. 도둑질하면 안 됩니다. 사기치면 안 됩니다. 이런 거는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 속사람의 깊은 양심 속에서 나오는 미움, 시기, 질투, 수근수근 이런 거는 물세례로 되는 게 아니야. 이것은 성령 세례를 받아서 성령의 기름 부음이 우리의 혼의 감정, 의지, 생각까지 이렇게 파고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플러스 성령의 불세례를 받아가지고 성령의 불이 우리 관절 골수 속까지 파고 들어가서 우리 속에는 죄의 DNA를 완전히 뽑아내야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네. 그럴 때 우리 속에 있는 깊은 죄, 이 죄들이 빠져. 우리 DNA 속에 있는 악한 죄들. 그러니까 뭐야? 우리 사람마다 그 가계적으로 내려오는 건 뭐 어떤 게 있어요? 어떤 가정은 폐암으로 잘 죽고, 어떤 집에는 간암으로 잘 죽고, 어떤 집에는 당뇨로 잘 죽고, 그렇잖아요? 또 어떤 사람은 그 조세영이라는 사람이 그 목회자예요, 그 사람이 그래도. 근데 나이가 지금 80년, 90까지 됐는데 이 절도, 처음에는 의로운 도둑이라 해가지고 부잣집 돈을 털어가지고 가난한 사람 나눠줬다 했는데 나이 먹으니까 생각이 또 달라졌나 봐. 이제 그냥 가난한 사람 집에 가서도 물건을 훔쳐가지고 이러다 지금 감옥 살이 얼마나 하는지 몰라요. 그게 뭐야? 그 사람도 명색이 안수를 받았는데 그거 하고 싶겠어. 그러나 그 뼛속 깊은 뼛속 골수에서 피가 생성되잖아요. 그
그 안에 악한 DNA가 숨어 있는 거야. 여러분 텔레비에 TV에 나오는 이렇게 막 강간범들, 몇십 년 살다가 막 나오고 막 그 사람 우리 동네에 오면 안 된다는 사람들, 그 뼛속 깊은 골수에서 피가 생성, 거기에 악한 DNA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나보다 먼저 온 자가 있는데 그게 강도의 전도라고 하는데 그 강도와 전도가 원수 마귀거든. 거기에 하나님의 성령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히브리서 4장 12절에 혼영 관절 골수까지 들어가는 이유가 그 얘기야. 믿습니까? 그러니까 물세례 받아가지고 그냥 성부 성자 성령 이름으로 세례 주고 머리에다 간단하게 안수하고 이렇게 해서 다 나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얼마나 좋겠어. 근데 이 속에 있는 깊은 악들은 베드로가 사도 요한이 그 120문도가 마가의 다락방에 강력한 성령의 불세례방, 불의 혀같이 갈라진 것이 막 그들 속에 들어왔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의 DNA가 완전히 뒤집어지는 거야. 알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누가복음 12장 49절에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갔다. 어떤 땅? 여러분의 심령의 땅에 불이 들어갈지어다. 불이 들어갈지어다. 희락의 불이 들어갈지어다. 희락의 불이 들어갈지어다. 그러니까 이 불이 그러면 세례 받았으니까 성령으로 감동과 세례 받았으니까 성령 세례 필요 없다 하는 사람들, 그럼 말로 성경에 이런 걸 써놨겠어.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이렇게 했겠어? 히브리서 10장 22절에도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았는데 다른 성경에는 피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은 맑은 물로 씻었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가자. 그러니까 물은 뭐야? 물세례는 우리의 육체만 깨끗할 뿐이야. 겉사람. 그러나 우리가 예수의 강력한 보혈의 피가 우리에게 성령의 불세례를 줘서 그 불이 우리의 혼령 관절 골수를 완전히 태워버릴 때 우리가 주님 앞에 깨끗하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 예. 누가복음 3장 16절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성령과 불로.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령의 기름 부음은 우리의 혼의 감정, 의지, 생각을 치료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또 우리가 불로만 해도 또 한계가 있는 것이 이런 또 감정에 있는 의지, 생각, 혼의 영역을 또 기름 부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불이면 다 된다는데 그렇지도 않아요. 불도 필요하고 성령의 기름도 필요한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면 이게 다 해결되는 거야. 하나님의 영광 안에 모든 것이 다 녹아져 있으니까. 그걸 하나님의 생명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생명 안에는 기름 부음도 있죠. 불도 있죠. 축사 영역도 있죠. 치료되는 영역도 있죠. 새 힘을 주는 것들이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 6 결례통의 의미는 하나님이 6째 날에 뭘 했어요? 우리 사람을 만들었잖아요. 응? 사람을 만들었어.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또 6째 날에 뭐야? 공중의 새와 바다의 고기와 짐승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6째 되는 날 짐승과 사람이 창조되고 했는데 이 6 결례통이 나왔으니까 6이라는 숫자는 우리 육신의 생각도 6이야. 그렇죠? 짐승의 수도 6이고 사람의 수도 6이고 그러니까 뭐야? 666이야. 알겠습니까? 그래서 최초의 6째 날은 인간이 창조된 날이지만 그 후 타락이 돼가지고 7째 날로 들어가야 되는데 못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럼 뭐 어떻게 돼? 우리 6 결례통 같은 인생에게 말씀의 물세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채워지고 채워져서
어느 날 자아가 깨어질 때 우리가 7째 안식의 날로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0절에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심과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안식 가운데 들어가려면 어떻게 돼? 내 자아가 태워지고 없어져야 된다. 예. 그러니까 우리 속에 다른 짐승의 성품을 가진 악한 영들이 있으면 우리가 그것들이 자아를 발동시키기 때문에 우리가 안식 가운데 들어가면 방해하는 거야. 주님의 임재 가운데 몇 시간이고 있어야 되는데 이 속에 어둠들이 그걸 계속 방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치료받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생명 없는 결례통 같은 우리 옛사람이 변화되고 우리가 주님의 안식 가운데 들어가려면 말씀의 물이 내 안에 그 결례통 안에 꽉 채워질 때 뭐가 일어나? 우리 옛사람이 죽어요. 그리고 새 사람으로 회복돼.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 말씀과 하나님의 영광이 같이 우리 가운데 늘 머무는 시간을 확장시켜야 돼. 그러니까 1시간 예배 드리고 1시간 치료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우리가 계속해서 머물러 있으면서 이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보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젖어 있을 때 우리 속에 있는 어둠들이 계속 밀려나가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원래 잔치집에 도랑아리 6개의 용도는 유대인들이 그 정결 예식을 좋아해요. 겉으로 뭐 깨끗이 하는 걸 좋아해요. 손발을 씻고. 그래서 그 도랑아리는 그냥 그 속에는 물이 있었어요. 그냥. 그래서 그것이 별 의미가 없었어. 그런데 그 도랑아리에 있는 물을 오늘은 마리아가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대로 순종해라 해서 물을 퍼다 붓더니 맛있는 포도주가 됐다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우리 도랑아리 같은 우리가 사실 도랑아리예요. 우리가 사실 흙으로 만들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뭐 아무런 우리 속에 있는 주님이라는 그리스도의 영이라는 이 존귀한 존재가 없으면 우리 사람은 짐승이나 똑같은 거야. 특별한 의미가 없어요. 우리가 특별한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맹물 같은 이 도랑아리 같은 우리 육체 안에 그냥 맹물 같은 그런 인생을 살다가 끝나면 아무런 의미가 없잖아요. 근데 그 안에 최상급의 포도주, 성령의 기름 부심,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꽉 차버리면 이거 이제 최고의 인생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겉에는 돌아가는 다 그거야. 돌이야 다. 두드리면 돌이야 다. 두드리면 돌이야 돌. 별것도 아니야. 화장해봤자 돌이고 나같이 머리가 없어도 돌이야. 근데 거기에 어떤 양질의 포도주를 집어넣느냐 그 문제야. 그렇게 해서 뭐야? 도랑아리가 바싹 깨져야 되는 거야. 그래서 이미 말씀드린 대로 도랑아리 자체는 별것도 아니에요. 그냥 허드렛물 담아놓는 항아리야. 거기에 대해서 뭐 가치를 부여할 필요도 없어요. 그래가지고 항상 집 모퉁이나 집 들어가는 입구에다 덩그러니 그냥 비 오면 비 맞고 그런데 그 돌 항아리가 주님으로부터 쓰임 받았을 때 주님의 기적을 일으키는 그릇이 됐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물이 변화의 포도주가 된 것도 좋지만 허드렛 물이나 담아두던 도랑아리 같은 우리가 주님이 한번 쓰시면요, 내가 너를 한번 쓰시겠다, 내가 너를 쓰겠다 작정하면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도랑아리 같은 우리 속에 주님이 내가 너를 쓰겠어 해서 그리스도 영이 들어와 버리면 놀라운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했겠어요. 너희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너희 안에 성령이 있는가?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그리스도 영이 있는가? 이게 포도주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는 다 예수 믿기 전에 그냥 마당이나 뭐 그냥 집 근처에 있는 허드렛 물을 담아두는 볼품은 도랑아리밖에 안 됐어 우리가.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불러줬잖아요. 불러줘가지고 주님이 지금 우리 속에다가 지금 말씀의 물을 계속 채우는데 그것이 이제 포도주가 어떤 사람은 70% 채워진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80% 채워진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99% 채워진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100% 돼가지고 막 이제 그 포도주가 막 흘러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개봉박도. 그러면 이제 대박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딱 되면 그때부터 이제 운명이 달라지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우리가 이 도랑아리 같은 우리가 사람에게 쓰임받느냐 하나님께 쓰임받느냐. 응? 우리 가정이 자녀들이 우리가 하는 사업이 내가 가진 달란트가 은사가 하나님 앞에 딱 붙잡혀서 쓰임만 받는다면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돌항아리 자체는 아무런 힘이 없어. 평범한 항아리야. 근데 그걸 누가 명령할 때, 주님이 명령할 때, 주님한테 쓰임받을 때 위대한 기적을 창출하는 축복의 그릇이 된다는 거. 우리 각자가 축복의 그릇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의 아들 벨사살 왕이 성전에서 가져온 그 그릇, 기명, 그것이 돌그릇도 있고 녹그릇도 있고 금그릇도 있는데 거기에다가 우상들을 찬양하는 술을 넣으니까 어떻게 돼? 저주를 받아버렸어.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도랑아리 같은 우리 인생 속에다가 세상적인 바벨론 음료 가지고 섞인 포도주를 주면은 나가는 거예요. 우리는 누룩 섞이지 않은 깨끗한 양질의 생명의 말씀의 포도주를 담아야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예. 우리가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 첫째로 돌처럼 단단한 우리 옛사람의 자아가 바싹 깨져야 된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속사람과 연합된 주님이 내 안에 계신 그 주님이 깨져야 기름 부음으로 흘러나와서 사람들에게 유용한 포도주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은 내 안에 계신 주님이 그 진짜 포도주 되신 주님이 밖으로 기름 부음으로 흘러나와야 되는 거죠. 흘러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13장 44절에 보면 밭에 감추인 보화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심령의 밭에 지금 보화 되신 그리스도가 딱 숨어 있는데 속사람 안에 우리 겉사람의 혼에 있는 감정, 의지, 생각이 너무 상처를 받고 고집, 아집, 자기 생각이 있기 때문에 이게 터져 나오지 못하는 거야. 이것이 터져 나오면 놀라운 포도주가 탄생하는 겁니다. 아멘. 그리고 골로새서 2장 3절이 뭡니까? 우리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인 그리스도가 우리 도랑아리 안에 숨어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그분을 우리가 무슨 어떤 특정한 장소 가서 찾는 것이 아니고 어떤 은사자에 찾는 게 아니라 우리 내면 안에 계신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너희 안에 있다고 했잖아요. 그 주님을 우리가 만나야 되는 거, 우리 안에서.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인생들이, 가정들이, 자녀들이 어떻게 쓰임받느냐? 주님이 쓰실 때 쓰임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쓰시려고 그러면 어떻게 돼? 우리 각자의 그 도랑아리 같은 우리 자아들을 말씀의 물을 마시면서 그 말씀으로 자기 자신을 비춰보고 비질린 것들을 깨트려 나가는 그 작업이 병행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면 그래요. 그럼 우리가 계속 힘쓰고 애쓰고 나가야 되겠네. 그것도 있지만 사실은
우리가 주님의 임재 가운데 계속 머물러 있는 시간을 증가시키면 우리가 힘쓰고 애쓰는 것은 어떨 때는 지치고 힘들 수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주님의 임재를 사모하고 주님의 임재 가운데 계속 머물러 있으면 그 도랑아리는 내 힘이 아니라 성령께서 깨뜨려 주시는 거야. 성령께서 맨날 깨뜨려 주시는 거야. 그래서 그 안에서 포도주가 여러분에게 나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많은 사람들이 내 힘과 노력으로 금식하고 철회함으로 그런 단계도 있지만 이제 우리가 성숙하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계속 그분을 향해서 나갈 때 그분이 어느 날 깨뜨려주는 날짜가 오는 거예요. 믿습니까? 네. 인생의 최대 축복과 성공은 주님 앞에 쓰임받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영인 포도주를 우리가 이제 우리 안에서 산출해내는 그릇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 가서 자꾸 받고 그런 부분이 아니야. 우리가 성경에서 쓰임받았던 아브라함이나 모세나 다윗도 바울도 베드로도 어떤 사람들이 있어요. 그분도 우리가 그 베드로도 보면 베드로가 얼마나 고집이 셉니까? 예수님 부활을 보고도 믿지 못하고 다시 고기 잡으러 갔잖아요. 사도 바울도 얼마나 율법으로 강했을 때 많은 사람을 죽였습니까? 그러나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그들이 머물러 있었을 때 그들이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의 속성인 포도주를 산출해내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돼? 내가 노력하고 힘쓰는 부분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임재가 쌓여있는 곳을 사모하고 그곳에 머물러 있을 때 하나님이 어느 순간에 그 질그릇을 팍 터뜨려 줄 거예요. 그럼 거기서부터 포도주의 기적이 나타나기 시작할 겁니다. 할렐루야. 지금 이 시간도 계속 저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기름 부음이 포도주처럼 여러분에게 계속 공급되고 있어요. 믿습니까? 이걸 느껴야 돼. 예. 그 신앙의 선지들도 마찬가지야. 그냥 주님이 그냥 그 집 모퉁이에 덩그러니 그냥 놓인 도랑아리 신경 안 쓰고 놔뒀다면 그들이 변화되지 않았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입술이 있잖아요. 우리의 생각이 있잖아요. 의지가 있잖아요. 주님 앞에 기도해야 돼. 주님, 나는 아무 쓸모에도 없는 도랑아리 같은 존재입니다. 주님, 저를 사용하셔서 내 안에 계신 진주와 되신 그리스도, 보배 되신 그리스도가 이 포도주처럼 내 강한 잔을 뚫고 터져나올 수 있도록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간절히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네. 그래야 할 때 하나님 도랑아리 같은 우리의 성전된 여러분의 육체 안에 가장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와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으로 맑은 포도주로 여러분에게 채워주실 것입니다. 이사야 25장 6절 보고 마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리니 곧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를 하실 것이며.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 마칩니다. 우리가 도랑아리를 얘기했는데 이 도랑아리는 말씀과 성령으로 가득 채워져야 하는 우리 육체고 이것이 또 우리 혼과 연결되어 있으므로 우리 혼의 자아가 깨어져야 된다는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물로 씻는 유대인의 정결 예식의 이 물은 생명이 없는 종교적인 종교의식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나 이 포도주는 뭐예요? 포도주는 우리 옛사람이 깨어지고 그 안에서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서 나타날 때 그것은 정말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진 잔치집에 막 큰 기쁨이 되듯이 우리 도랑아리 같은 우리 안에서 우리 옛사람이 깨어지고 성령의 은혜로 이 주님의 포도주와 같은 주님의 놀라운 기름 부음이 우리 안에서 막 생산될 때 사람들을 막 먹이고
누리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그런 축복으로 나가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주시면 감사합니다. 말씀이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